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다 만나게 됩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기에 처한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퇴양난이죠. 정말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때는 아합 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승은 남유다가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이어받고 또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을 떠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누구냐? 페니키아의 바로 왕비 이제 이세벨이 시집을 오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듯이 바알을 섬기는 이 페니키아 민족이 이세벨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의 암흑기에 하나님은 두 위대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 시대 때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합 왕의 이제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다스린 때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죠. 한 번은 도단성에 있는데 이제 아침에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만 잡아가면 뭐 전쟁에서 무조건 백전백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사환이 집에 들어오면서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밖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우리 잡아가려고 뺑뺑 둘러섰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사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눈을 열게 합니다. 그의 눈이 열렸을 때에 여러분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당시 이 위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북진을 하기를 원했고 또 시리아가 되겠죠. 아람 나라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레반트 지역의 옥토 땅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변에는 또 강력한 여긴 해족서로 나오는데 히타이족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 또 원래 강국이었던 애굽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전쟁이 잦은 그러한 시기가 되겠지요. 한 번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는데 전부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주시냐면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람 나라의 모든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자기들이 방향 간 걸 잃어보니까 한 성에 다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이제 여호람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고 다시금 이들을 전부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말 것을 엄히 명하고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얼마 안 가서 아람나가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쳐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밀렸느냐면 변방에서부터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 사마리아 성이 꽉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보급로를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안팎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 되겠죠.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저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기를 원한다. 이건 엘리사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당시 아람 군대를 전부 다 없애버렸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터인데 왜 그때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화근을 당하게 하느냐. 이 책임은 선지자 당신의 책임이다. 하나님 원망하고 선지자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남 탓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선지자, 여러분, 엘리사 말을 들어요. 그 당시 시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 사마리아 성 안에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가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00배의 물가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냥 소금값이 막 금값이라고 그러는데 사재기한 사람들 잘 생각해서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나눠 쓰시길 바라고. 1000배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요, 볼품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먹을 돼지 머리도 아니고 나귀 머리 뭐가 먹을 게 있다고 800만 원입니까? 그리고 약으로 썼나 모르겠는데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6장에 그 앞부분에 이 비둘기 똥 같은 게 50만 원 그냥.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네 자식을 먹고 나눠 먹었어요. 생존이 아비규환인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이러한 상태 속에서 여호람이 시찰을 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앞에 와서 하나님 원망하고 선지자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동틀 때 이맘때가 되면은 모든 물가가 내려갈 것이고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풍족히 채워지게 될 겁니다. 예언을 해요. 아무도 안 믿어. 왜요? 지금 상황을 보면 물가가 1000배로 폭등하고 있는데 아비규환의 상태인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때 왕과 그 옆에 있던 보좌관이 콧방구를 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평하고 안 이루어진다고 했던 사람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므로 내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당신은 성문 어귀에서 밟혀 죽을 겁니다.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좌관들이 진짜 여러분 9절 이하 뒷부분에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밟혀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위기 앞에서 스스로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위기 앞에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이러한 아비규환은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일화가 오늘 3절부터 9절의 내용이 되겠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당시 실정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옮기는 전염병이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병이라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문 밖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람 군대가 포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니든 박이든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떻습니까?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소외되어서 사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성 안으로 어차피 죽을 바에인데 가서 좀 얻어먹고 죽자. 맞아 죽더라도 좀 배 좀 채우고 죽자. 그 심정으로 사마리 성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아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또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진영으로 가면 그들이 살려주면 먹을 건 줄 거 아니냐. 그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져봤자 본전하니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모험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아람 진영으로 살금살금 자수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막는 이가 없어요. 항복하러 들어가는데 보추병도 없고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그래서 거침없이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음식이 많아요. 식료품이 많아요. 말들이 있어요. 또 아람 진영에 군대들 흔적은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급히 도망갔던지 옷들도 있어요. 금은 보화도 있어요. 모든 덫이 아주 널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찬스를 활용을 하죠. 시컨 배불리 먹어요. 또 먹어요. 그냥 배가 이만큼 나오게 그냥 먹어요. 그냥. 그리고 보물을 숨겨내. 성경의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금은 보화를 갖다 자기들 아는데 딱 숨겨놨어요. 그리고 또 오니까 또 갖다 또 숨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는 여기서 배부르고 이렇게 풍족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 널려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없고 다 먹을 수도 없는데 내 동포들은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갇혀있어 이 소식을 모르고 굶주리고 있고 배고픔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우리가 잠잠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라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께서 큰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의 여러분 모든 귀에 여호와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무슨 소리냐? 두려움의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말굽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군인들의 함성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거는 필경 여호람이 돈을 주고 용병을 샀을 것이다. 옆에 있는 히타이족 해족 속에 용병을 샀을 것이고 강력한 애굽 군대를 돈을 주고 용병을 샀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여기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도 그 두 민족이 항상 걸렸었는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저들의 용병을 이렇게 숨겨놓았을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여기 있다 우리 다 몰살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옷 입을 새도 없어요. 옷도 다 벗어놓고 그냥 출행랑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공포. 이거 뭐라고요? 집단 공황 장애가 온 거예요. 집단 공황 장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가운데 공황장애 걸린 사람 많잖아요. 이게 폐쇄 공포증도 있고 이게 뭐냐면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도망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
주께서 행하셨다.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마음껏 이 성 안에서 4명의 나병 환자는 누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끝났는데, 아람 군대는 도망갔는데, 이걸 모르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를 살린 복음이지만 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기 속에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블레싱 데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은 나의 전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아직도 복음에 굶주린 사람, 영혼의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세요. 이곳에는 지천이 먹을 것이 있고 금은보화가 널려 있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러한 어떻게 되면 갇혀되고 두려운 생활, 기근된 생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오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잠잠할 수 없던 것은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천으로 널려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숨길 수도 있고 다 가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동포들이 다 나와서도 아람 진영에 있는 이 모든 금은 보화와 식료품을 다 나누어도 풍족히 넘치는 것을 그들은 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습니다. 인격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주었습니다. 풍성케 하셨습니다. 품의 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풀게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세계에는 여러분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소외됐던 사람이 이 풍성함을 경험했을 때 이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약한 자들이 여러분 이 은혜를 4병이 경험하였을 때 아직도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이 부요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도망갔는데 보물은 가득히 있는데 성 안에는 굶주림과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보혈의 샘에서 씻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가 없어서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은혜 받았을 때 정말로 주님 은혜 때문에 감격했고 울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식들, 동생들, 또 이웃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소식 저들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애타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착한 마음을 올려드린 적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배부르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 점점 기도 소리도 사라지고 교회는 각기 자기마다의 즐거움에 빠져 천박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지한 슬픔 대신 값싼 즐거움이 교회를 환영하고, 심각한 복음의 진리 대신 경쾌하고 가벼운 놀이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 주님은 슬퍼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타치를 하셔요. 나의 기도를 못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셔요. 주변을 바라보게 하셔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저기에 들어올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또 민족, 또 저 북녘 땅 열방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길어지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또 잠시 또 나가는 것 같고, 그러한 그 인도함을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도 잠시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말씀할 거예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은 얼마나 목마른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의 그 기가람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굶주림에서 풍요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침묵하는 것은 우리 수위에 옳지 않도다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잠하면 천벌을 내릴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그토록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해생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했던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를 핍박했던 그 천박한 삶을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비로소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유함을 경험한 이후에 내 동포를 보게 되는 거야. 아직도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내 동포, 내가 이방인에게도, 내가 헬라인에게도, 내가 유대인에게도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 나는 견딜 수 없노라. 오히려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복음 전하자면 여러분 벌 준다고 언제 협박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면 이것은 저 고통 가운데도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고통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알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